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 가족, 동료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형제자매가, 어떤 분은 자녀가, 어떤 분은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평생 불교나 무교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전도지를 건네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교회 나가자고 권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종교 없어도 잘 살아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람들 위선적이야 라는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멀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도 구할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친구 생각에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확실한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수십 년을 함께 웃고 울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눈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그 친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구라는 행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동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은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무리 완악해 보여도 아무리 복음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바로 그 한 마리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양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불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훨씬 더 제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제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제 친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 친구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 놀라운 중보기도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위대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4친구가 사방에서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무거운 들것을 메고 멀리서부터 왔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도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 기둥에 흙과 풀을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구멍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째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4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4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친구들의 수고가 중풍병자에게 용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렵든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16명의 군사가 내조로 나누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기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힌 것 같은 길도 기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벽에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철창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그 친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 영적인 쇠사슬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감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그 철창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그의 기도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친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친구를 사로잡으려고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친구를 유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 친구를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친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를 가두고 있는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의심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1년, 2년 기도했는데 친구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자기의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100번. 매일같이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니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니카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단 사상인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도 문란했습니다. 술과 향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방탕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더 깊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모니카는 늙어갔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굳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했습니다. 32살 때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읽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종교 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모니카가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모니카가 20년 만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1년 기도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겨우 1년입니다. 5년 기도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10년 기도했습니까? 더욱 힘을 내십시오. 모니카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했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30년 기도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친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그 사슬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그 문을 부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함께 사랑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말입니다. 왜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거룩한 선생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울어주십시오. 그들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들이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플 때 병문안을 가십시오.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걱정해 주십시오.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친구가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부드럽게, 겸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변화를 발견할 때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이사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돕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들이 외로울 때 전화하십시오. 그들이 우울할 때 찾아가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빛이 되십시오. 그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친구의 영적인 감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친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니카처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와 함께 사랑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세례받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친구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주시고 그 친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십시오. 진심으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누십시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친구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주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되는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보다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들것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저희 친구들의 영적인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영적인 감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니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30년을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저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저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주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저희에게 질문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